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말씀들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그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이 무엇일까? 그냥 우리를 막연하게 생각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날 보았던 말씀,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고, 그 다음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는 것이 오늘 17일 화요일부 말씀이고, 마지막에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한 28장쯤 가면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길게 말하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그 왕으로 삼은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그 후손까지 계속 그 왕조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을 왕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유다지파 다윗 계보로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았던 다윗의 언약 월요일에 대해서 화요일 날 다윗이 지금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보는 화요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본문에 그 소제목이 3개가 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의 감사. 두 번째는요, 다윗의 찬양. 세 번째는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을 3가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요, 찬양하고,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에 섰으면 미영아 베개를 이렇게 치워라. 그건 딱 잘 준비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여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감사인데 왜 중간에 두 번째 찬양은 왜 나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찬양은 뭡니까? 노래잖아, 노래. 왜 노래할까요? 그냥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해봐요.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해도 되잖아. 기도해도 되잖아. 왜? 그러니까. 신나서 부르는 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뭡니까? 그냥 말로 하다가도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보겠죠? 보면서 사람들이 듣겠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뭡니까? 주위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신나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같이 듣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조하는 사람 같이 노래하겠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 기도를 왜 할까요,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뭡니까?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고 그 말도 맞네. 미영이도 눈치 많이 좋아졌다. 근데 뭡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단이죠, 결단. 내가 내 삶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는 결단.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하는 방법 중에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거 보면 뭐냐면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2번 반복되는 부분은 하반부였습니다. 18절 끝에 하고 19절 시작할 때에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딱 정확하게 나오네요. 뭐가 반복됩니까? 주께서도 맞네. 그거 말고 또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누구라고 써입니까? 주의 종이죠, 주의 종.
그 주의 종 바로 밑에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주의 종 바로 밑에 쫙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면 바로 위에 본 사람은 바로 위에 보고 바로 밑에 본 사람은 바로 위에 보고 주의 종 바로 밑에 뭐가 또 써 있습니까? 주의 종 바로 위에 뭐가 또 써 있습니까? 또라고 그랬잖아. 아, 그렇죠. 아이, 그걸 또 죽겠어야 주의 종이지. 바로 위에, 바로 옆에 말고 바로 위에. 주의 종 바로 밑에 뭐 써 있습니까? 내하고 책이 다르나?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 바로 밑에. 주의 종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주의 종. 와, 우리 인숙 지사님 3개 찾았네. 강목서보다 더 똑똑하네. 여기서 찾고 있으니까 못 찾았구나. 인숙 지사님 3개나 찾았네. 그러니까 주의 종이 3번이나 나오죠, 그죠?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죠, 그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다윗의 지금 위치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인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는 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종이라고 해야 되죠. 국민의 종이니까, 민주사회에서. 근데 왕정사회에서는 왕이면 최고 아닙니까? 다. 그런데 그 백성들 많은 데서 뭡니까?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왕들과 달라서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에 누가 있다는 거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인데 명령하는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겸손을 누구 앞에서 보이는 겁니까? 백성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내용에서 자기는 주님의 종이 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거예요. 종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한 단계라도 더 위에 올라가서 뭡니까?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뭡니까? 내 지위 체계도 올라가는 이게 모든 인생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 리더십 그러시면 그 리더십 사실은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배욕이잖아요. 지배욕. 무슨 리더십이 공동체를 그 말은 그래도 내 마음에 뭐가 돼 있습니까? 나의 지배 욕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감사하는 내용이 된다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종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종은 감사하는 주인이 돼야 감사하고 기쁘지. 그런데 뭡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 번째 2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죠? 20절 중간에 그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면서 주님이 두 번 반복된다 그죠? 이 주님은 하나님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가장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뭘로 불른 겁니까? 찬양으로 노래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반복되고 그 다음 오른쪽이에요. 23절 이후로 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23절 두 번째 줄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시고 24절 시작할 때 뭡니까? 또 견고하게 하시고 24절이 길다 그죠? 끝에 딱 들으니까 뭐하게 하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러죠 그죠? 견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강력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굳세게 한다는 것이겠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말들이 다윗이 이런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실은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나를 세워달라는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는 잘 흔들립니다 이 뜻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러잖아. 이렇게 고백하잖아. 근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왜 고백하는 겁니까?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왜 그렇게 찬양합니까? 내 신세 타령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내 신세 타령하는 거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면서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는 게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오늘도 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된다는 건 내 스스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뭡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데 다윗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왕이야. 왕인데 그래. 우리가 뭐 씻고 먹고 뭐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어주면 우리는 땡 잡은 거지. 우리는 땡 잡은 거지. 그런데 다윗이 우리보다도 극도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있을 것도 있고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 25절에 가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그 다음 뭡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듣게가 아니고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뭡니까? 이미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듣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서 다윗이 듣고 나서 그 다음 다윗이 뭐 하는입니까?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만다고요? 이 기도로 간구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거나 내가 뭘 잘 설계하거나 내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깨달음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뭡니까? 간구할 때 말은 존칭어로 쓰고 말로는 뭡니까? 극도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투로 말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 잘못된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액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거 나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근거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거는 단 하나죠. 달락하면 다 준다 하더라. 이게 근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의 기도쟁이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집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말씀을 읽어봐야 기도를 하지. 큐티책에다가 줄을 쳐봐야 기도를 하지. 은혜 받은 게 없어서 줄 친 거 하나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만들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짚어서 이 말씀대로 주님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막 그냥 죽도록 내가 숨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숨 넘어가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지 마세요. 대나무 꽂은 데 가세요. 절에 가세요. 절에. 거기 가면 지성을 드리면 될란가 몰라. 그거는 그래 가르쳐. 근데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탄이 있어야 되겠죠. 실탄. 어떤 실탄이요? 말씀. 어떤 말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쥐고 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리내 읽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또 꼬장 부리죠. 큐티 하라고.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고. 매일매일. 또 웃고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진짜 하라고. 네가 뭐 우리 집에 와서 검사 못하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 다윗입니까? 고백하기를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 말은 뭡니까? 말하면 먼저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잖아요. 간구할. 끈덕지가 생겼다는 거죠. 끈덕지가. 못되게 말해볼까? 하나님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이제 받겠다. 이런 마음이 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되겠다. 진짜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마음이 뭡니까? 저절로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다음 우리 미영이가 맨 끝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이것만큼 뭐 좋은 거 없죠? 목사님 말씀하시죠. 무손실 음원으로 무손실 복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지는 몰라도 강 목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손실 복으로 주시옵소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봐라, 아멘 하면 난리 났다. 지금 봐. 이거를 뭐 어쩔 거고 하나님 말했는데 뭐 낙장불입이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내가 받을 마음이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그래서 기도하였사니 내가 이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들었는데 뭡니까? 기도 안에서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딱 만들어놨는데 기도해놓고 딱 만들어놨는데 기도해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뭡니까? 하나님 만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받으러 안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딱 만들어놨는데 나같이 못된 놈은 뭐라 했습니까? 딱 만들어놨는데 오라 그랬는데 안 와. 기도를 안 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 만들어놓은 거. 지나가는 개주 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으려고 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놔주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놔주려고 하신 거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합당하게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줬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누리는 복은 진짜 복은 내가 누리는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이야.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토요일 저녁에 막 예민해지고 이러면 안 돼요. 로또 번호 맞춘다고. 그게 복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거나, 어디 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그러면 또 좋은 위인을 만나서 초대를 받거나, 좋은 대접을 받았거나, 또 누구에게 칭찬을 받거나, 우리 부모님은 뭡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이 뭡니까? 좋은 결혼을 했거나, 좋은 직장에 갔거나,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 복이라, 부모님 내가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이라고. 우리도 그러죠. 그래서 막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가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쁨을 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복이죠. 이 복인데 근데 자식들이 살다 보면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그럼 내가 대리되다가 과장되고 과장되다가 차장되고 차장되다가 부장되고 부장되다가 전무되고 전무되다가 상무되고 상무되다가 사장되고 다 그래 됩니까? 그러면 다 우리 아는 다 뭡니까? 이재용 될게? 그게 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합니까? 이렇게 막 승진하려고 막 시험을 쳤는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심사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합니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제일 듣기 싫은 거 뭡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안 그러면 딸하고 막 사오하고 싸워가지고 보따리 싸고 난리가 날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그럼 또 뭐랍니까? 나는 복도 없다. 이래서 박복하다 이러죠. 근데 왜 이게 복이 왔다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복이, 그런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복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 그러니까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인생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는 그렇게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인 자녀들이나 우리 어린 가족들은 힘들다, 나는 복도 없다, 빡빡하다 이럴 때 뭡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든든해질 수 있어야 되니까 괜찮다. 이것만 말해줄 수도 있어도 돼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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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이거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아들이, 딸이, 손주가 먼저, 아이고, 작은 너, 재수다, 디겼다. 어른이 그런 말하면 안 돼. 어른은 그런 말하면 안 돼. 애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른은 괜찮다. 괜찮다. 그 전화 끊고 나서, 에레이! 이럴 수는 있어도, 전화상에서는 뭡니까? 어른답게 괜찮다. 괜찮다. 뭐 어때? 괜찮다. 괜찮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할게. 괜찮다.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뭡니까? 우리가 더 심어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영원한 복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원한 복의 종류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걸 거야. 다른 걸 거야. 다른 걸 거야. 그 다윗이 뭡니까? 그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영원한 복을 누릴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뭐냐면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러다 보니까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손가락 4개 있는데 뭐나 쳐다보다 안 한다. 몇 번째 아들입니까? 4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도 아니고 여기서 왕이 날 수도 없는데 뭡니까? 이 4번째 집안에서 지금 왕이 났단 말이에요. 왕이 났는데 또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세라요. 이세라는 아버지는 성경 어디에는 뭡니까? 이세에게 아들이 7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아들이 8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7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8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감이 올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이세가 아들이 7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이세에게 아들이 8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엉뚱이도 머리 쓰면 들어가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이해하겠죠. 키가 더 보면 죽었어? 한 명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다윗은 7이 되나 8이 되나 막내라. 변하지 않아. 막내라는 자리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막내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막내가 그렇게 기움이나 사랑을 못 받았던가 봐. 그러니까 뭡니까? 형들은 다 대우받고 군역도 가고 아버지한테 대우도 받는데 이 막내만 뭡니까? 집에서 내보내서 뭐합니까? 아버지 양을 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무 어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왕은 무슨 왕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와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우리 막내 다윗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게 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세는 여기서 찾아야죠. 이러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아니다. 이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도 뭐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뭐 공자님이 그랬다 이러지 마. 하나님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을 데리고 오라니까 그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자.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몰라. 근데 그런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냐면 네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행해. 아무리 권력 탑이라고 해도 길어봤자 5년이야. 그러니까
제 1급 공무원 같지만,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야. 계약직도 그런 불행한 계약직이 없어. 5년밖에 못해. 그 5년 지나면 위험해. 나중에. 그 정도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니까 다윗, 너 왕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가문에서 왕조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지파 가문에서 나 같은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대의 가족을 세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얼마나 다윗이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뭔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뭡니까? 그 다음 후처에서 난 바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은 또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서 왕이 난단 말이에요. 다윗은 상상했겠어요? 상상 못했죠. 다 똑똑하고 또 큰 애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 왕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 아멘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까지만 감격한데 그 다음 하나님은 뭡니까? 솔로몬 애기를 딱 보고 뭡니까? 그 다음 살아갈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네 집안에서 왕조의 가문이 생기는데 이제 네 아들 솔로몬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래요. 다윗 네 아들이기 전에 솔로몬은 이제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 하나님은 뭡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약속하냐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느냐? 이건 불교 말이라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여러분 쓰는 말이니까 쓸게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연이 끊어질 수 있느냐?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호적 팔아 나가라 그래도 호적 판다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끊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솔로몬 관계에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딱 느낌이 오더라고. 요거 딱 쳐다보니까 크면 애 먹이겠다.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솔로몬 요거 머리 크면 말 안 듣겠다 싶은 거야. 똑똑한 것들 말 잘 안 듣죠? 지 잘난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아빠 말 안 듣는다고 머리 크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솔로몬 딱 쳐다보니까 싹 쳐보니까 똑똑하긴 한데 말 좀 안 듣겠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버리냐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나만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까지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왜 더 큰 은혜를 받냐면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집안과 자기 가문만 지켜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더 깊은 계획, 더 넓은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 그것까지는 몰랐어.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어. 그 진짜 복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막연했을 거예요. 구체적이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앞에나 자기 집안 문제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복을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복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이 혜택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된다. 그 뜻입니다. 모르니까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하나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 요즘 내가 다 해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25가 공과 25가 132페이지. 다 찾았죠?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세족식. 이렇게 되죠. 세족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신교의 어느 교파에서는, 이단이 아니라 어느 교파에서는, 이거 들어보니까, 세족식이 정식
교회 예식안에 들어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오겠습니까? 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 날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는 그 주의 만찬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스르르 넘어가냐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는 모습을 더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으면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다가 아니라 4개 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봐야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중심 구절 있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옳으니라 이 말을 뭡니까? 한자로는 의죠. 의. 옳을 의죠.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발을 씻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된 거죠.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천천히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이러죠. 이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죠? 방황하지 마옵소서 영혼들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웬만하면 예수님이지. 예, 예수님이죠. 그죠? 내가. 그 다음 무엇이 되어서? 주와 또 무엇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이래죠. 이 주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Lo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O-R-D, 주, 그래서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curious라고 씁니다. 근데 이 curious를 쓸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Lord, curious 이거 쓰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은 뭐냐면 내가 마스터로 내가 높은 고매한 지존자로서 가르친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이 일을 한다 이 모습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주와 또는 뭡니까? 선생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말로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로 이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발을 씻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의 모습은 뭐냐면 말씀과 행동입니다. 말씀과 행동. 말씀과 모습입니다. 말씀과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뭘 보여줬습니까? 너희 발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뭐를 말하는 거냐면 발을 씻었으니 발을 씻어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발을 씻었으니 발을 씻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은혜는 감사하니까 개운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는 거죠. 내 손에 비누를 묻혀서 뭡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니까 너희도 이래죠, 그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서로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짝을 맞추어서 1대1로 씻어주는 그 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위로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친구끼리 우리끼리 네가 씻고 내가 씻어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뭐냐면 끼리끼리 지네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여기서 발을 씻어주라는 건 뭐냐면 영어에서 each other 그러면 1대1로 하는 것이고 1대1로 서로고 그 다음 one another 이러면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씻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이 모습이 무엇인지 밑에 중심 주제에서 여러분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는 뭡니까?
발을 씻었으니 발을 씻어주라 이랬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섬기신 것 같이 섬겨야 한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섬김이겠죠.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뜻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전에서 섬긴다는 뜻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뜻은 뭐냐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 섬긴다는 뜻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행함으로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어려워. 섬김이 어려워. 그냥 하면 하겠어. 그냥 하면 하겠어. 발도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겠어. 그래서 진짜 섬기기 힘드네. 이렇게 막 푸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섬김이 아닌 거예요. 공경하여 받들어 모실 수 있어야 뭡니까?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우리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건 그러면 쉽겠죠. 높은 자를 공경하고 높은 자를 받들어 모시는 건 우리 쉽겠죠. 그런데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난간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만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 친구를 뭡니까?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려면 약간 자존심 상하죠. 근데 나보다 못하고 낮은 사람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러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뭡니까? 섬기셨다는 거죠. 공경하고 받들어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모습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배운 것처럼 뭡니까?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낮춤. 예수님의 자기 낮춤. 그러니까 자기 비화. 또 자기 비움.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무릎 꿇고 발을 씻는다는 건 뭡니까? 그걸 한단 말이죠. 어떻게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푸념하면서 뭡니까? 오늘 내 마음을 비웠다. 오늘 내 마음을 딱 비웠다.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마음을 비웠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까?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그걸 헬라어로는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야 됩니다. 케노시스. 그 다음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겠죠. 발을 씻고 섬긴다는 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겠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의 요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으니까 나도 발을 씻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겼으니까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한다. 또 줄이면 뭡니까? 발을 씻겼으니 나도 씻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섬기셨으니 나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발 씻음과 섬김 이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선생이 어떻게 씻습니까? 선생은 씻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은 세상의 법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밑에 여는 말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인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 한가운데 뭡니까? 관심보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관심보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오해하고 잘 지내라. 가져가게 화목하게 지내라.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고 과하면 이러고 이러고 나서 뭐랍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다. 너는 밥 잘 먹고 잘 지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안고 그런 것도 이 새끼들 그런다대. 샘낸다대. 엄마와 아빠 사이에. 그래도 그걸 보여줄 때 뭡니까? 사랑을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부모가 먼저 행복할 때 가정의 분위기는 안정되어 자녀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듣고 배우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래요. 어떤 존재라고요? 사실은 보고 배우는 존재라고요.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듣고에다 가위표 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 뭔가 보고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배우냐면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존재. 막 싸우고 머리에 산 발라가지고 서로 쥐어뜯고 막 두 차고 이래놓고 뭡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다. 뭐 하는 건데 레슬링 하는 기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할 때 뭡니까?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했죠, 그죠? 그 탈무드란 책을 유대인의 그 교육책을
그 정리한 사람 중에, 현대에서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빈 토케어가 이스라엘의 그 랍비 출신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각지에 가 있는 나라마다 그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의 선생들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마빈 토케오가 한 번은 일본에 있는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의 랍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좀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어떤 여인이 랍비 마빈 토케오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본 백화점에 가서 그 쇼핑을 했는데, 모피코트를 샀는데, 집에 가서 입어본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가 나온 거야.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한 5, 60년 전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가지면 재판받아요. 법이 그래요, 법이.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에서 주워도 돈 있잖아요. 그 내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요즘은 CC 카메라 많고 블랙박스 차들 그 카메라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워간 거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나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거나 70%를 법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더라도 그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땡 잡았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급하게 돈을 넣어야 되는 날인데 그날 은행에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가방 손잡이가 하나 흔들렸던가 봐. 은행 가니까 몇백만 원짜리 뭉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다 CC 카메라 다 있잖아요. 그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해서 가방을 들고 가다가 흔들다가 떨어져 돈 뭉치가 이 차 옆에 떨어진 거예요. 차 주차장에.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땡 잡았다고 주고 간 거예요. 할머니 감옥 갔어. 그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서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가 70% 갖는 거고 주인이 나타나면 30% 보상받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땡 잡았다고 그 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말해줄대. 경찰서 면회가고 니가 언제 이야기해준다고 울고불고 이러지 마라 나한테. 그래 이제 마빈 토케오한테 이 부인이 전화 오니까 그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 호주머니에서 이 다이아 반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먹을까요? 이 말이 아니라 갖다 줘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빈 토케오가 그냥 갖다 줘야죠. 근데 마빈 토케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십시오. 아이와 같이 가십시오. 돌려주려고 할 때 아이와 같이 가십시오.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조용히 해라! 엄마하고 니하고 말고 있는 거다. 우리 묵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배워야 돼. 보고 배워. 자, 밑에 심지어 보이죠? 오른쪽 페이지요. 오른쪽 페이지 큰 글씨 심지어 있죠. 시작.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심지어까지도 이러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발은 좀 심하다 이런 뉘앙스 같죠, 그죠? 손 씻어주고 얼굴 씻어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할만한데 심지어 발은 좀 심하다 이런 뉘앙스 같잖아요, 그죠? 심지어 발까지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거기가 그 중동 지역이고 사막이고 먼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신발들은 대부분 뭡니까? 샌들입니다. 샌들. 스레파. 끈달린 스레파. 근데 뭡니까? 그 양말이랑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세상에도 뭐 상하수도 시설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옛날에 살았을 때 상하수도 제대로 어디 있었습니까? 우물에 물기를 먹고 뭐 아침에 일어나 뭐 요강 뭡니까? 아무데나 던지 비우고 이랬지 뭐 어디 뭐 비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다 그랬지. 그 유럽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이힐이 유럽의 남자들이 신었어요. 남자 귀족들이. 그 왜 그러냐면 그 유럽에도 뭡니까? 비포장 도로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오물 그 밖에다 길에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하수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질퍽하게 오물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 좋은 거 입고 이런 거 어떻게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굽이 높은 구두를 귀족들이 신는 거예요. 옷깃이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이힐을 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위생적이었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이놈. 끊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까먹었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에도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목축이 성행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승들 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니 손발 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들 진짜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모래 봐라. 그 눈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후천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안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워낙 선교여행, 전도여행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광야로 다니다 보니까 눈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그 안질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실명할 정도로. 그래서 막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울면서 뭐라 합니까?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 주고 싶다고 막 그랬다잖아. 또 엄마 이런다 처음 들은 거 몇 그릇 또 빌립보서 그리 큐티해놓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뭡니까? 이 발이 사람 신체에서 가장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갈 때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가장 더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속담이 있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지를 해도 주인 발은 못 씻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종이고 노예라도 남의 발을 씻으라면 이거 모욕으로 생각해요. 모욕.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냐면 그 냄새나는 발 끝에 있는 신발 끝만큼도 나는 수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정도로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침례요한이.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 잘 먹고 뭡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지 발은 지가 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 씻기라면 모욕이죠. 더 심한 욕이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가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건 뭡니까? 니네들도 가서 해라. 니네들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리더십도 당연히 무슨 리더십이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섬기는 옆에 사선을 긋습니다. 리더십 앞에. 섬기는과 리더십 앞에 사선을 쫙 긋습니다. 선을 끄어버립니다. 왜 내가 끄냐면 리더십과 섬김은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리더십은 뭡니까?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배. 섬기는 거 뭡니까? 종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건 원래 말은 안 됩니다. 그죠? 지배하는 리더십은 말이 되고 섬긴다면 뭡니까? 종이죠. 종.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뭡니까? 종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밑에 따옴표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는 너희 중에 보입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줄에 종이다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두 개다 선을 쫙 그어봐요. 으뜸하고 종하고 통합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죠. 근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 싶으냐? 1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저 제일 뒤에 가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1등을 하려면 맨 앞에 서야지. 근데 뭡니까? 제일 뒤에 가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중 드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받으려에다가 가위표. 그 밑에 절에 뭡니까? 섬기려 하고에다가 동그라미. 받으려의 가위표, 밑에 줄에 하고에다 동그라미. 근데 뭡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우해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고, 종질을 하러 오셨고, 어디까지 종질을 하셨다고 합니까? 그 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정말 이게 고상한 말인데, 우리 쉽게 한번 세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온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제일 싹슨 사망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죄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고 제일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사형 온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대신 죽냔 말이요. 누가 대신 죽냔 말이요. 누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누가 대신 어떻게 사형당할 수 있어요? 누가 억울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게 이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아들 딸은 억울해요. 문제예요. 지금 잘못된 거 이런 마음으로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죽는데도 그게 법적으로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뭡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살인마고 전쟁 범죄자고 더 쉽게 말해보자. 내가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수 많은 사람도 참 많은데 불쌍한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죽는다면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 나쁜 놈을 위해서 내가 죽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요, 집사님이나 내나 그 나쁜 놈이라고요. 김일성 같은 놈이라고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김일성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겠다 했단 말이에요. 김일성 살리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뭡니까? 예수님 죽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이건데. 김일성 엄기부 잡혀가는 거 이건데. 그 정도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마땅한 우리 대신 죽었다. 그게 사실은 뭐였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마땅한 대우받을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대우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셨다. 섬김. 그래서 그 밑에 뭡니까? 그분의 공생애도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밑에 줄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영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제 말은 이 세상에 온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귀향이죠. 귀향살이죠. 그런데 자체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죠. 섬김. 낮아지 오셨습니다. 그 밑에 줄에 30년 보입니까? 30년 생애 역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둥기둥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이러면서 받들어 모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30년 동안 직업이 그 목수로 말하잖아요. 목수. 근데 그거는 영어 성경이 카펜터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목수지 석공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석공. 돌 깎는 사람. 그러면 석공이기도 하고 목수이기도 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노가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노가다. 막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막노동하고 다니셨어요. 일용직 막노동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네, 일용직 막노동을 30년, 30살까지 하셨어요. 30살까지. 노가다 하셨어요. 노가다. 네. 내가 캐나다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다가 그거 했어요. 식육점 아르바이트. 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고기 쓰는 그게 살 쓰는 그게 싫었던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람하고 때려쳤어요. 월급을 안 주길래. 근데 그게요. 생고기 있잖아요. 그걸 계속 쓰니까 생고기 누린내 안 맡아봤죠. 그게 온 옷에 온몸에 배돼요. 씻어도.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먼지 먹으면서 30살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 노가다 하는 애라고. 일용직 노가다 하는 애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받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뭡니까? 30살 때부터 시작된 그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 섬깁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하늘 아버지 섬기면서 그 다음 뭡니까?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섬기시죠. 5,000명과 3,000명을 배불러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 각자 가서 먹게 해주십시오. 자기 돈으로 사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니요, 말씀사 말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온 이 수천 명을 네가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라고. 그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집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 배 옮겨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몇 사람 된다. 다음 주일 점심 금식합시다. 안 올 사람 너댓 사람 된다, 여기. 속상해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말하니까 밥은 밥이고 말씀은 말씀이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냥 배 굶겨서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배 굶는 불쌍한 사람들을 뭡니까? 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먹여 보내야 된다. 이거 말대로 먹여 보내야 된다. 먹여 집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시죠. 훌륭하다는 말 더 이상 뭐라 말해야 될까. 그 다음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섬기셨다. 이거 포도주 채워준 사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혼 잔치집에는 이게 음료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스트들, 이 주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곤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간에 들어서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래서 못되게 말하죠. 내 때가 아닌데 내가 무슨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니까 다 채워주시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섬기시고 병든 자들을 바라볼 때, 나 환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떤 감정을 성경에 표현하냐면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양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주위에 양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못 먹고 병든 양들을 보면 우리 그 아픈 강아지들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진물이 생기고 그 털이 떨어지고 막 그 살 빠져가지고 뼈가 보이고 이런 애들 있죠. 그 양들 중에도 그런 병든 애들이 있대요. 그런 양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서 민망히 여기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는 거. 그걸 섬겼죠. 그 다음 뭡니까? 죄인을 용납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이나 높은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맨 밑에 줄에 최고봉은, 근데 역시 최고봉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최후에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며 그 다음 후에 그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일입니다. 이러죠. 세 번째 줄에 이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입니까?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벙벙하여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뭡니까? 어이가 없어서 우리 경상도 뭐라고 뭡니까? 얼척이 없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상식이죠. 밥 잘 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주일날 얼마나 엄마들이 피곤해. 교회에서 섬기고 이러고 막 피곤한데 아닙니까? 저녁 때 딱 가니까 엄마는 오후 예배까지 하고 피곤해가지고 겨우 막 눈꺼풀이 떨어지려고 왔는데 아들이나 딸이 뭡니까? 방에 딱 드는 엄마 밥 좀 차리라고 하면 이 새끼를 죽일까 살릴까 씨. 근데 엄마는 또 밥 차려주잖아요. 밥 차려주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밥 다 먹는데 엄마 내 발 좀 씻어봐라. 이러면 이거는 오늘 끝나는 거죠. 근데 뭡니까? 밥 먹고 나서 예수님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고 법칙이고 세상의 예의입니다. 예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줄 밑에 뭐라 합니까? 내가 보입니까? 따옴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성경으로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더 쉽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 가서 말하지 마세요. 얘하고 내하고 인연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끊어진다.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요. 스승과 제자로서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 왜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할까요? 섬김을 제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섬김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발을 씻으면서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그래야 너 나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길 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일 수 있습니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맞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더 크게 뭐라 쓰면 됩니까? 아멘 쓰면 되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시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 진짜 극단적이죠.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겨달라고 이게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극단주의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물 부족 사회니까 우리도 지금 날 춥고 그러면 매일 목욕은 안 하죠. 매일 샤워는 안 하죠. 매일 샤워하는 사람. 겨울에도? 네. 이언니 큰일이네. 감기 들라고. 하루에 2번? 겨울에도? 여름 말고 겨울에. 이러면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자, 우리 옛날에 보니까 공중 목욕탕이 잘 되는 이유는 집에 샤워장 갖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니까 뭡니까? 1년에 2번 목욕 가고 이랬죠. 그죠?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 나라도 뭡니까? 그렇게 물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고 옛날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목욕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뭡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 손발이니까 손발은 매일매일 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섬김은 매일매일 발 씻듯이 매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하는 내 기분 내켜서 내 기분 좋으면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면 오늘은 쉬는 게 아니고 발 씻듯이 매일 해야 된다. 섬김을. 근데 이 섬김으로서 발 씻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할 때 또 다른 뉘앙스가 뭐 있습니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뭡니까? 온몸이 깨끗해진다 이랬잖아요. 이거 뭡니까? 죄사함 받는 것과 유사한 뉘앙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함 받은 자 그 받은 자는 뭡니까? 발만 씻는단 말은 뭡니까? 구원파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죠.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 시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안 해도 된다? 평생? 뭐 안 해도 된다고 합니까? 구원파는 평생 이제 뭐 안 해도 된다? 네,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전에 제 지금 제 앞으로 이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말은 되지.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발 매일 씻으라고 그러잖아.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발 씻듯이. 발 안 씻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무좀 생겨요. 무좀 생겨. 무좀 안 생기게, 바이러스 안 생기게, 병원균 안 생기게 매일 씻듯이 뭡니까? 내 몸에 하루하루 살다가 세상 살다가 온 그 더러운 죄들 뭡니까? 매일매일 씻으면서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섬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족에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발 씻고 회개하고 발 씻고 회개하고 발 씻고 회개하고 발 씻고 회개. 자, 오른쪽 페이지요.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그걸 다 듣고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할지 관심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세베대 보입니까?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말합니다. 이르시되 자 요청사항 나옵니다. 예수님 질문하시네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이제 요구사항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시작.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믿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둘이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래 눈치가 있어야 돼. 자, 세베대의 아들 둘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둘이 와서 그러니까 밤에 빨리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 아이씨, 여기까지 왔어. 에이, 그게 끝나 우리 마음속에 있지. 그냥 뭐 우리 평안하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야고보 요한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믿어. 근데 그 사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의정하고 자의정주의 있어 이랬던 거야 이게. 얍삽한 것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뭡니까? 엄마까지 왔어. 엄마까지.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치맛바람. 뭐 엄마만 그럴 수 있지. 내 새끼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어. 똥바가지라도 쓰지. 그죠? 안 그러겠어요? 안 할 건가 봐. 나는 할 건데.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또 니네 새끼가 없으니까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뭡니까? 답답한 거죠. 이때까지 빨 씻겨가지고 다 보여놨더니 나라는 것만 대해서 나 의정하고 자의정주의 소리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능한 뭡니까? 가능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 제자의 삶을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바른 자입니다. 섬기는 자. 자, 닿는 말 맨 밑에 줄에서 위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보입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섬김의 정확한 의미는 자 보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볼게요.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섬김입니다.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할 수 있죠. 내 이익보다 내 자녀들. 손주가 각별하다면서요. 자식보다 또 손주에게 이제 마음이 갈 때가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뭡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 더 깊어져서 그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자리까지 가면 진짜 섬기는 자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반발자국 왔습니다. 섬김의 자리. 나보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까지 챙기니까. 그러면 이왕 반발자국은 한 번 더 다리 딱 뻗어서 우리 정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이익들을 먼저 챙겨줄 때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노?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노? 아무 관계 없잖아. 그리고 정의의 차원이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게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고 아무 관계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익을 먼저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이익이 뭡니까? 목숨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뭡니까? 발 씻어주면서 뭡니까? 예수님 뒤끝 있죠. 발 씻어주면서 뭐랍니까? 너그도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너그도 하라. 너그도 해라. 보고만 있지 말고 너그도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 뒷장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보입니까? 예, 이게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1, 2, 3 칠게요. 섬기는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1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1번. 오른쪽으로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거 2번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 1번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2번은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뭡니까? 맨 밑에 줄을 갈게요. 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3. 1. 겸손한 마음. 2. 남을 낮게 여기고 3. 돌보는 마음.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 이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맨 밑에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퀴즈! 이 나는 누구입니까? 에이구, 내가 쏙이 터진다, 내가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쉰다, 내가. 자, 어느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로 안에. 빌립보서. 그러면 이 나는 누구입니까? 또 빌립보 캐라이? 그렇죠! 바울이잖아. 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어른이 가장 기쁜 게 뭐냐면요. 네. 우리 서로를 섬기고 서로 돌보고 있을 때 목사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싸우고 찢고 뽑고 지랄하면 썩이 트집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판단해주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니는 잘했네, 니는 억울하겠네, 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살피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함께하는 걸 보고 있을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도 뭡니까? 그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찢고 뽑고 막 재판 가고 막 네 거다 내 거다 물려내고 내 거 먼저 이래서 하고 막 내가 묻고 나서 뭐 놈이야 묻든지 말든지 뭐 이래서 이게 아니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살펴주는 거. 그때 뭡니까? 목사로서 바울이 가장 기쁨입니까? 충만하고 가득 차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니까 서로 잘 지내는 게 제일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게 제일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 그게 기쁨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섬김. 뭐라고요? 섬김. 그러니까 25가 맨 왼쪽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다가 한글로 뭐로 쓰면 될까요? 섬김. 오늘 주제는 뭡니까? 섬김. 섬김입니다. 밑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매 2번 미영이요. 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발을 씻으셔서 우리도 발 씻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섬기심으로 우리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가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보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